죽어도 안 바뀌죠? 예수 막 믿는데 막 사람이 안 바뀌죠? 성격도 안 바뀌고 그대로고 막 그래요? 그러진 않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바뀌어요. 두 가지가 바뀌어요. 하나는 신분, 죄인에서 의인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삶이 바뀌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어떻대요? 그 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은 다시는 너희를 위해 살지 않고 너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그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죠. 근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누구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근데 못 됐죠? 못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못 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성격이 고약하다. 심술궂자. 그게 못 된 거예요. 또 하나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어요. 근데 완전해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화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데 참 못됐어요. 여러분 못됐어요? 안 못됐어요? 못됐어요. 저도 참 못됐어요. 네. 성격적으로 못된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못됐어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요. 거기까지. 못된 거는 그래서 좀 용서가 되겠어요. 악하면 돼요? 안 돼요? 사람이 악해. 그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악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의 성품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 속에 진리가 없대요. 그게 마귀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악해요. 예수 믿는데 악하다. 그건 안 돼요. 못됐다. 가능성 좀 있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죠? 좀 못됐어. 그런데 되려고 노력해. 그건 좀 괜찮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못됐으니까 우리가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못된 사람 보는 건. 네. 악한 사람은 안 돼요. 사람이 악해.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못됐어요. 그건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 우리한테 못됐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봐야죠. 그치, 내가 못됐지. 악하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사람이 악하다. 그건 회개해야 돼요. 목사가 악하면 돼요? 안 돼요? 아유, 안 되지. 그거는 진짜 안 되죠. 그죠? 네. 남편이 악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착하면 좋겠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착하면 좋겠어요? 네. 착해야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죠. 마귀 자식은 악해요. 근데 하나님 자식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씨는 뭘까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뭐 한대요?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 악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선해요. 어느 조직이든지 두 부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조직을 발전시키고 동료들과 잘 협력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자기 이익만 막 챙기면서 조직을 분열시키는 사람. 이건 어느 조직만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교회를 세우는 충성스러운 사람. 또 한 부류는 교회 안에서 자기 이익만 막 챙기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 오늘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 되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세우는 충성된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주 말씀 생각나세요? 로마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이 가졌던 세 가지 관행을 깨뜨렸다. 첫 번째가
인종적인 관행이잖아요. 인종적인 관행. 로마 교회 안에는 누구 있었어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또 신분적인 관행. 예. 거기는 이제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또 하나는 성별의 관행. 그걸 깨트리죠, 그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뭐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여자 리더로 막 이래요. 앞서서 막 앞장서시라는 거. 그랬다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또 나와요. 로마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인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드로니고, 유니아, 브리스가와 아굴라, 헤로디온.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16장에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한 26명 정도 나오는데 좀 아까 읽었던 요 한 5명 정도는 유대인이었고 나머지는 이방인이었다 그랬잖아요. 사회적인 지위도 다양했어요. 10절하고 11절 한번 읽어보죠. 10절 11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게 보니까 아벨레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수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자래요. 또 보니까 여기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 나오고 나기스의 가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왕이 아마 손자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나기스의 그 가족들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아주 유명한 노예 해방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그거와 관련된 사람이었을 거다 하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왕족 출신도 있는 거고 또 노예 출신도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둘이 어떻게 해요? 한 뼈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더라.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 또 루포도 나오죠. 13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겠죠, 그죠?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직접적인 연결된 가정 출신이라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이제 골고다로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온 거예요. 무슨 얘기했을까요? 그 얘기했겠죠, 그죠? 신앙의 증언. 그 증인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로마 인구 중에 약 10에서 15% 정도는 노예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약간 수도나 대도시 약간 밀집돼 있겠죠. 그건 귀족들도 많고 또 잘 사람도 많고 또 노예가 많이 필요할 테니까. 그래서 로마시나 아니면 이탈리아 그 본토에서는 이 노예 비율이 훨씬 더 높았는데 약 30에서 40%에 달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도시에서는 3명 중에 1명이 노예였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만약에 로마 사회에서 노예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경제가 붕괴되겠죠. 누가 이래요? 농사 지어야 되는데 누가 농사 짓습니까? 요즘에도 어민이 별로 없대요. 뭐 8만 몇천 명이라네. 원래 50만 넘었다는데 그 누가 하냐 그 일을? 외국인 노동자들 와서 다. 고기 잡는 데는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하잖아요. 만약에 그 당시에 노예가 없었다면 아마 경제적인 기반이 무너졌겠죠. 또 토목과 건축도 이제 멈췄겠죠. 로마의 상징이 뭐 수로나 도로나 아니면 원형 경기장, 목욕탕 이런 시설들인데 이게 다 노예 노동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또 가정과 교육이 붕괴되는데 가정교사, 의사, 비서, 뭐 하인 다 대부분 노예 출신들이었고요. 또 행정과 도시 관리가 마비되는데 공공건물을 유지하고 행정 업무를 보조하고 도시를 또 청소하고 또 수도를 관리하고 다 노예의 일이니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로마 사회는 노예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사회.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로마는 노예 제도 위에 세워진 문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노예이거나 아니면 노예의 후손들이 지금 로마 교회 안에 9명에서 적어도 한 11명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없어진 거죠. 또 하나가 성별도 다양했는데 12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드루베나 또 드루보사 또 버시 뭐래요? 주 안에서 수고한 여성들이에요. 수고하다. 이 말은 뭐냐면 강한 노력, 많은 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성도도 양육하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말이 되겠죠. 또 3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나오는데 브리스가가 남편이에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앞에 나오니까 뭐 브리스가가 남편이에요? 아내죠, 그죠? 예, 아내의 이름을 앞에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 바울이 교차에 사용하긴 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굴라와 뭐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근데 대개는 이제 아내의 이름을 앞에 이제 먼저 씁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아마도 아굴라의 믿음보다 브리스가의 믿음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고 이제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교회의 첫 부부 사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3절에도 한번 볼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예.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하다가 많이 아팠어요. 병도 들고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누가 돌봐줬을까요? 아마도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인데 그의 어머니가 많이 도와줬을 겁니다. 예, 루포의 어머니가 많이 도와줬겠죠. 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15절에도 한번 보죠. 15절 같이 읽어보죠.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지금 세 부류로 나눠지는 거네요. 그죠?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빌롤로고와 율리아는 둘이 부부고,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는 아마 그들의 자녀였을 거고, 또 여기 나오는 올름바는 누굴까요? 가정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지금 이 빌롤로가 율리아의 가정에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가족들 이야기를 하고 올름바가 좀 특별한 사람이었는지 올름바에 관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처럼 로마 교회 명단에는 8명에서 9명 정도의 여성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여성의 이름이 공식 명단에 기록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인데 이들이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교회 사역에 열심히 했던 리더들이었고 남자와 아주 동등하게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교회 얘기하면서 사람 얘기합니다. 이 사람 얘기.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화려한 건물도 없고 안정된 조직이나 제도도 없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는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같은 사람이요. 또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또 두르베나, 두르보사, 또 버시바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있어도 사람이 무너지면 그 조직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제도는 좀 미약해도 사람이 좋으면 그 조직은 성장해 가요. 큰 교회는 좀 조직이 필요하죠, 그죠? 일단 굴리려면 돌리려면 이제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작은 교회는 결국 사람인 거예요. 교회가 조직화되면은 좋겠죠, 그죠? 안정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고 책임감도 높아지고. 근데 반면에 단점도 있거든요.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고 또 권위주의에 또 빠지게 되고 또 영적인 본질이 약화되고 이제 그렇게 되죠. 조직이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 교회는 뭐냐? 교회는 결국 이제 사람이거든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독립운동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돈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근데 뭐는 있어요? 사람은 있었던 거예요. 사람, 뭐 김구, 뭐 유관순, 안중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이 가능했던 거죠. 기업의 성장도 마찬가지인데, IBM의 창립자인 토마스 왓슨이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은 건물이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중요한 거죠. 한국 교회도 초기 한번 보세요. 건물도 없고 재정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뭔 있냐면 이름 없는 헌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어머니들, 전도의 아낙네들, 신실한 머슴들. 그들이 결국 이제 교회를 세웠고 오늘날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 것도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좋은 교회는 좋은 건물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있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되려면 건물이 뭐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게 아니라 시스템이 좋고 이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있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도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물을 구원하세요? 아니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그 청와대로 들어가겠죠, 대통령이. 그 크기가 76,000평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성막 만들어 이렇게 해놓고 당신이 거하시는 지성소는 6평으로 만드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성막 만들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성막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오홀리압 뭐 이런 사람들을 뽑는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뽑는 일이에요. 사람 준비 먼저 하시는 거죠.
바울 역시 로마서를 끝내면서 교회 제도보다 사람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너희 참 조직이 좋구나, 탄탄하구나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있구나, 수고한 사람이 너희 안에 있었구나 하고 이제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 좋은 교회는 좋은 건물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 그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로마교회 성도들 이름 26명 등장하는데 26명이면 개척교회예요. 맞죠? 그런데 누가 이 교회를 향해서 아이 뭐 교회가 참 연약하구나 하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증명되는 교회, 그런 교회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붙여진 수식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 보니까 일꾼, 동역자, 수고, 인정함을 받은 이런 말들이 그들에게 붙여져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 중에서 만약에 뽑는다면 교회 일꾼으로 있는 누구누구, 이건 별로죠. 이건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조금 별로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건 좀 괜찮겠네요. 동역자, 이건 좀 좋은 말이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것도 수고니까 조금 별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리,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진짜 좋은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 수고하지 않고 동역하지 않고 일꾼으로 서지 않으면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일꾼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는 이런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정반대의 사람도 있네요. 오늘 보니까. 그 두 번째가 자기 이익만 챙기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자,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좋은 사람만 있던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있네. 보니까 예수 믿는데 악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가 분쟁을 일으켜요. 분쟁은 단순히 다투는 게 아니에요. 분쟁이 뭐냐면 분열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가 나뉘죠. 하나님이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이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거는 누구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 일이 아니라 마귀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 마귀는 나누고 갈라지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기원에 있어서 분쟁을 막 일으키는 사람. 또 두 번째가 있어요. 성도를 넘어뜨려요. 거치게 한다는 말은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정을 판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을 잃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말인데,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 이게 얼마나 큰 죄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는 건 뭐예요? 바로 헛디뎌서 넘어지는 건데, 요거는 내가 실족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어떻게 하래요? 연자 맷돌을 목에다가 달래요. 그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그만큼 무섭고 심각한 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묻죠. 다른 사람은 내가 실족하게 했어.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이라 보니까. 왜냐면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너 죽는 게 나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아주 끔찍하게 죽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으래, 그냥.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께 받을 형벌이 그만큼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고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대요. 실제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대요.
그래서 세상에 화가 있도다. 예. 누가 자꾸 나를 실족하게 하기 때문에 세상 살기가 싫어. 화가 있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반드시 있대. 또 한 번 확인하네요. 진짜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누굴 내가 이제 실족하게 했어. 나도 언젠가 죽겠죠. 죽으면 이제 하나님께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갔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사람, 실족하게 하고 이제 나에게 오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드시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요,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며 그 중심을 시험한다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 막 교양 있는 척하고 그 속으로는 막 교회를 흔들고 성도를 막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다 보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책임 물으세요. 왜 이런 죄 지을까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앞길을 다 막아서고 그 길로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 뭐예요 그게?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죠. 철저히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첫째, 하나님 앞에서. 둘째는 내가 잘못한 사람 앞에. 잘못했어요? 깨달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 마음에는 그럼 가서 너 잘못됐다고 그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대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생각해보니까 말을 좀 실수했네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가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해. 가서. 거기까지 해야 돼요. 뭐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됐지. 부부싸움에서 내가 엄청 잘못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집에 왔어. 근데 나는 아무 일이 없어. 왜냐하면 난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당신 뭐 나한테 할 말 없어? 난 당신한테 할 말 없다. 나 하나님께 다 했다며.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 사람 마음이 풀릴 때까지. 내가 잘못했어. 말하기 싫다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안 되면 무릎이라도 꿇어야죠. 한 사람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그만큼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 중에 그런 사람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실족하게 하고 악하게 살아요. 막.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요.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래요?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살핀다는 말은 뭡니까? 지켜보는 거예요. 왜 지켜보죠? 도망치려고.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니까 지켜보다가 내게 가까이 오면 빨리 도망치려고 살펴보는 거예요. 같이 있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말은 뭐예요? 단호하게 피하고 멀리해라 이런 말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 길에 서지 않아요. 따르지 않고요. 앉지 않아요. 거리두기 하는 거죠. 가까이 하면 생각이 물들어요. 삶도 담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살피라, 떠나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해요. 기관에서 막 분쟁을 일으키고 성도를 넘어뜨리는 사람은 나한테 아무리 그 사람이 잘해줘도 반드시 피해야 돼요. 성경이 단호합니다. 멀리해라, 떠나라. 이것이 성도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말씀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기원에서 그런 악한 일을 할까요? 18절이에요. 왜 그들이 악한 일을 하는지 보세요.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왜 그렇대요?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자기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사는데 악한 자는 자기를 위해 살아. 자기만 위해서.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 악한 사람이죠. 자기 배만 섬긴다.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삶만 산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주로 표적이 누구냐? 순진한 자. 순진한 자.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건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못돼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건들지 않아요.
말도 안 해, 저 같은 사람한테. 순진한 자. 지혜롭지 못해서 아주 쉽게 속아 넘어가는 자. 순박한 사람,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안 됩니까? 악한 자의 특징이 나와요. 언변이 좋아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두 가지를 다 장착했어요. 교활한 말이 뭐예요? 부드러운 말, 그럴듯한 말, 교묘하고 아주 유창한 말. 아담에게 찾아왔던 뱀 같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뭐 진짜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야.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랬냐면 너 눈이 밝아져갖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거짓된 칭찬이죠. 상대방을 막 속이려고 하는 달콤한 말이에요. 뭐 집사님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뭐 이렇게요. 뭐 집사님이 다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렇게요. 불만을 자꾸 부추기는 거죠. 교회가 거기에 대한 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러면서요. 뭐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 어떻게 하래요? 멀리해라. 교활한 말은 뱀처럼 교묘하게 속이는 말이고 아첨하는 말은 달콤한 칭찬으로 넘어뜨리는 말입니다. 왜 이런다고요? 그래서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밑으로 사람 넣으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딱 넘어가는 또 성도가 있어요. 근데 왜 넘어갈까? 순진한 성도들인데 왜 넘어갈까? 데일 카네기가 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거 한마디로 정리해요. 잘해주니까. 한마디예요. 잘해주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못되게 해. 근데 나한테는 잘해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는 착한 사람인 거예요. 누가 착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농개처럼 나를 끌어안고 지옥으로 같이 가요. 성경이 하는 말이 뭐예요? 떠나라, 피하라. 그래서 이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9절인데 있어요. 19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순종하는 거하고 속아 넘어가는 거 진짜 다릅니다. 목사한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전 성도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아요. 뭐 집사님 기도해보니까 이렇던데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지. 내가 뭔데 누구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성도 간에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뭔데 그런 얘기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제일 잘하는데 뭘 할 말이 있어 나도 못하는데. 나도 못하잖아요. 뭘 잘합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고 맨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데 누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로마 교회 그랬거든요. 그 소문이 널리 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장 시작하면서도 너희에 대한 그 소문이 진짜 온 세계에 다 퍼졌어 이렇게 얘기하더니 마지막에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말씀에 대한 순종. 사람에 대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울이 당부하는 게 뭐냐면 그렇지만 자만하지 마라. 왜 그래요?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뭔 얘기예요? 말씀에는 민감하고 죄에는 둔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대요? 결국 승리한대요. 그렇게 살면. 20절 같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평강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평강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분열하고 막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평강을 전해준다고요. 악한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 사탄이 누군데요? 아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던 존재. 그 존재가 어떻게 돼요?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된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세상은 막 악한 사람들이 막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교회를 막 손에 쥐고 막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결국 그들을 너희 발 아래 내가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악한 자가 교회를 흔들려고 해도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막 세워가는 것 같죠? 내가 없으면 교회가 큰일 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로. 예. 저 없어도 괜찮아요. 더 잘 될지도 몰라, 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할 때까지 있는 거지, 우리는. 있는 동안에 열심히 하는 거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교회를 세우는 충성된 사람. 그들은 어떻게 불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자, 주 안에서 수고한 자.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누가 세워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이 교회고 그들의 충성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어떤 사람 되면 안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사람. 요거는 이제 사탄의 성품이니까. 악한 성품이 세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말이고 행동이고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이 딱 가지고 있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행동은요, 공동체 안에 분열을 막 일으켜요. 분쟁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열매는 뭘까요?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결국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자, 또 주 안에서 수고한 자,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 교회가 세워지겠죠? 악인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되겠죠? 예, 순진한 성도 다치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순진한 성도만 다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 안 돼, 진짜. 예.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결국 사람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사람으로 증명되는 교회. 다른 거 말고 딱 사람으로 그냥 증명되는 교회. 아, 저게 진짜 교회구나. 어떻게 알아요? 사람 보니까. 주 안에 인정받고 충성하고 수고하고 열매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또 예수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 되기 위해서 늘 애쓰고 또 주님께서 보실 때에 참 기뻐하는 사람들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